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지요?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언도했습니까? 뭐까지 언도해버렸지요? 뭘 내리겠다고? 뭘 내리겠다고 했지요? 그렇죠.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홍수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사형 언도입니다. 사형 언도. 사형 언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재판관이 살인자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살인자가 누구였다고요? 자기 아들일 때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그 재판관의 심정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싸가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만들어 놓고는 왜 쓸어 없애버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쥐가 낳아놓고는 왜 사형시켜?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재판관한테 네 자식인데 왜 사형시켜?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재판관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도할 수밖에 없는 공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까지 사형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얼마나 감격하셨는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지으셔서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사람들한테 맡기실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행복한 어떤 멋진 세상 만들라고 그렇게 주신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뱀의 후손들이 되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결국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서로한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누구였다고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벨, 가인. 누구?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든가요? 안 받으시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이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남편한테 밥 안 해주는 여자는 지옥 갈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 간다고 가정 살림 내팽개치고 교회 간다고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광신자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줄 알아.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쳐 죽이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쳐 맞았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자기를 괴롭게 해도 그 하나님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밥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다 믿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줘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정말 쓰잘데기 없고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 같지도 아니한 그 부모도 모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인간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식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거는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건 남편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 좋아서 그 돈 번다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단입니다. 그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 강포가 넘치는 세상, 강포가 넘치는 세상. 강포가 넘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안 들어?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돌봐줘야 됩니다. 이거 밥만 축 내는 인간 내쳐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은 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은 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것입니까? 잘못된 인생을 산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판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억울해. 와씨 억울해.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재판관이 썩어가지고 정말 죄 없는 사람들 감옥에 다 가둬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뭐 지가 만들어놓고 왜 지가 없애버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입술들이 악한 것입니다. 지 새끼한테 사형언도를 내려야 되는 그 재판관의 부모 심정 이해합니까? 주님은 공의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관영이라는 말은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빌미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노아 빼고 전부 뭐가 되었다고요? 뱀의 후손이 되었다 이 말이죠. 노아 빼고 전부 뭐가 되었다고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모든 모습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데리고 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문란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보내는 신호가 뭐라고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왜 재판관이 범죄한 사람들한테 형을 언도합니까? 당신은 1년, 당신은 2년, 뭐 당신은 무기징역, 당신은 사형, 왜 그렇게 형벌을 내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사람을 죽이면은 감옥 가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어도 안 죽이잖아요. 물건을 훔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훔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훔치잖아요. 그게 심판이 주는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꽃이다. 내 시킨 대로 안 살더만은 꽃이다. 너가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런 마음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홍수는 이제 홍수가 오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심판을 내리시면서 모두 같이 만들었습니까? 살 수 있는 길도 같이 만든 거죠. 피할 길을 살 수 있는 길도 같이 만든 겁니다. 심판을 내리지만은 뭐 할 길도 만들었다고요? 살 수 있는 길도. 왜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주님은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만은, 근데 뭐도 만들게 하셨다? 배도 만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배도. 그러니까 이 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방주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홍수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120년. 배를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었으니까. 그 노아는 이제 살려줘야죠, 이제. 만약에 노아만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배를 120년에 걸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랑 8명 탈 수 있는 배 만들 것 같으면 120년이나 걸리겠어요. 그럼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그 배를 무슨 마음으로 만들었겠어요? 단지 노아만 타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입에 타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하는데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미안해요, 당신이 탈 줄 모르고 딱 8칸밖에 안 만들었어요. 자리가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만들었다고요? 탈지 안 탈지 알 수 없지만은, 안 타면 어쩔 수 없고, 탄다면은 자리 있습니다, 타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안 탈지도 몰라. 근데 결과적으로 탔어요, 안 탔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120년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혹시 타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타러 왔는데 죄송해요, 당신 올 줄 모르고 아무도 안 온다 해가지고 안 만들어놨는데 자리가 우리 거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일 안 벌어지게 하려고. 혹시 누군가가 오면은 죄송해요, 우리가 인생 잘못 살아가지고 심판받네요,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배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은 막 같이 타면 됩니다. 혹시 가리느까 정말 배 다 완성하기 직전 그때라도 누군가가 허겁지겁 오면은 뭐 하게 하려고? 태워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배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악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기다렸지만은 끝까지 안 오고 물에 빠져 죽은 인간들이 악합니까? 비가 쏟아져가지고 말이지 다 죽는 그 지경이 되어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도 안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안 달려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비가 쏟아졌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지구의 물이 차오르는데, 이 지구의 물이 차오르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가 쏟아지는 순간 진짜네 하고 달려왔으면은 살았을 겁니다. 근데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안 뛰었습니다. 왜요? 나 그치겠지.
오다 그치겠지. 그리고 옥상 올라가고. 근데 옥상이 잠겨버리네. 비가 쏟아져서 심판이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고 막 그치겠지 이러고 있었던 인간들이 악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는 오지. 이제는 오지. 이제는 좀 오지. 이제는 좀 오지. 내가 이제 비 내려야 되는데 빨리 좀 가지.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런데 그 음성을 유일하게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노아는 이해가 돼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120년 전에 120년 후에 비가 오면은 이 땅이 이제 다 이제 망하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타야 돼. 정말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그럼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이 있냐고요? 노아는 홍수를 구경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노아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고 노아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노아는 어떻게 아무 말 없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자기가 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도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셨는지도 알 것 같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네. 주님은 사실을 죽이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은 사망보다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왜 방주 만들려고 했는지를 아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지요. 희성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희성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희성의 마음을 알 겁니다. 엄마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희성이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희성이의 마음을 알 겁니다. 희성이가 울 때 왜 우는지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까요? 희성이를 사랑해서 늘 옆에서 희성이를 챙겨주고 희성이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 그분이 할머니라면 할머니가 제일 잘 알 거고 그게 엄마라면 엄마가 제일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 노아가 대단해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하지요. 주님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지었다니까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섬겨줍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뇌를 감내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막 고마하자. 저건 해도 안 된다. 할 만큼 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내 전할 만큼 전했습니다. 내 참 섬길 만큼 섬겼습니다. 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해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직면기도를 쏟아내고 자기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또 누구의 마음을 또 이해합니까? 주님의 마음. 그게 주님 마음입니까?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갈게요. 이런다고요. 누가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도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싶으니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혹 또 연약해서 짓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가짜 크리스찬들이다. 가짜 크리스찬들. 가짜 크리스찬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가짜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입술로 말로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입술로는 믿음이 좋아. 말 들어보면 믿음이 기가 막혀. 정말 많은 것을 알아. 대단해. 그런데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삶으로.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와 멋있게 하네. 설교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성도들은요, 막 열심히 설교 듣네. 와 열심히 교회 나가네. 그런다고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고. 삶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요. 안 되기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또 내가 준행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고민하지. 베드로가 이럽니다. 베드로야,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자인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죽을 때 나는 따라 죽겠습니다. 전부 가짜야. 전부 가짜. 큰 소리 치는 것들은 전부 가짜야. 그냥 막 자기 자존심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무슨 수로 내 힘으로 지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가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 못 지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멘 하는 자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주님 아멘 하고 싶지만은 저는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들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앞에서는 아멘 아멘 막 큰 소리 외쳐 찾고 말이지. 그러고 보면 열매 하나도 없고. 여러분, 말이 빨라서는 안 됩니다. 말이 빨라서는 안 돼.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장담하는 사람, 10손가락 내 창을 찢은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이런 결심했지만은 이 결심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잘할 수 있어, 뭐 전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고. 기도 제목이.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고요. 목장 모임에서. 목장 모임할 때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모임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임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모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서 기도한다고요? 혼자서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챙겨주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3겹줄이 되고 4겹줄이 되고 5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뭐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거짓말입니다. 혼자서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거짓말이라고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모임이라고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그게 방주라니까, 방주.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이 시대의 방주는 목장입니다. 목장에 올라타면 삽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니면 심판 안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방주 필요 없어. 내가 죄인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죄인 아니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니까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방주입니다. 방주. 그냥 올라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살 길로 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격에 이런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혈질입니다. 저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정말 조급해요. 그것 때문에 욱하기도 하고 실수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이게 막 쏟아져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이게 막 쏟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안 돼.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기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을 내놔야 돼. 자기가 정말 실험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지. 쥐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내가 몸부림치고 나 혼자만의 몸부림으로 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도와주십시오. 같이 해주십시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연약함을 감추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천국 가기 힘들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감춘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아니면 감춘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은 누가 믿느냐 하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것 용서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뭘 고백한다고요? 자신의 연약함, 그렇죠. 죄인인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내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나는 좀 이렇게 느긋해지고 싶은데 막 조급하잖아요. 내 결정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는 기도 제목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맙시다. 보니까 당신은 그거 안 된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고 했는데 3일은 했는데 4일째부터 안 됐어요. 그럼 어째 됩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그거 하려고 목장 모이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근데 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승리했어요. 이번 주는 됐어요. 내가 절제했어요. 이번 주는 실수 좀 적게 했어요. 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그런 모임이 무슨 모임이라고요?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보다 목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다니까네. 근데 가인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목장 모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목장 모임이 뭡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를 들어주고 또 내 결점을 이야기해서 도움받는 곳이 목장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그거 할 줄 몰랐어요. 가인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잖아요.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하지 않으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만 띡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예배했으면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삶에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뭐겠어요? 목장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목장 가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기도해 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어떤 아픔을 쏟아냅니다. 뭐 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습니다. 근데 왜 들어줍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 막 시어머니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나만 못 살겠어요. 하고 있으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뭐 저 여자는 맨날 시어머니 얘기밖에 안 하는 막 듣기 싫어요. 근데 왜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은 괴로워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 하는 곳이 뭐라고요? 목장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그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목장 모임 와서는 시어머니 욕을 하지만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쏟아내면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지.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반성이 일어나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할게요. 그 기도를 받고 나도 기도하니까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혼자서 하면 되지. 혼자서 된다고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런 목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목장이. 목숨 거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복은 변화가 일어날 때 받습니다. 똑같이 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을 받는다니까. 내 성격이 조금 변화가 일어날 때, 마시던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할 때,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할 때, 또 이제 아니다 싶은 것들을 이제 끊어 나가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성격 그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것입니다. 복은 변화될 때 일어납니다. 변화될 때 받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 근데 그 변화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노아는 어찌하였다? 22절 노아는 어찌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잖아요. 남들 다 죽을 때 살았다니까. 그럼 그게 복 아닙니까? 남들 다 죽을 때 혼자 살았다니까. 이런 복이 또 있을까요? 남들 인생 다 끝났을 때 그는 새 인생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복을 누렸다고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데 노아가 뭐 어쨌길래? 방금 읽었잖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남들 죽을 때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망할 때 여러분들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실패할 때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한 자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주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았기에 배도 만들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정말 그 모든 조롱도 견딜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의 뜻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늘 주와 교제하고 주와 친교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서 정말 쏟아내고 들어주고 그렇게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저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열매 맺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